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사이아 더 프린스의 2장, 중보적 통치의 실제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본래 가지신 권능, 그런 거 외에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으신 중보자로서의 통치권, 그러니까 왕권이 정말로 실제한다는 점입니다. 시밍턴은 이게 그냥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고 여러 증거를 들어서 주장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보적 통치라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로서 그분이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오늘은 시밍턴이 제시하는 그 아주 탄탄한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 왕권의 실제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그분의 왕 되심을 예표, 즉 미리 보여준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밍턴은 여러 인물을 언급하는데요. 특히 4명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가 멜기세덱이에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불렸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제사장이면서 왕이라. 이게 왜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하시거든요. 특히 시편 110편 4절은 이걸 명확하게 연결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통치 방식, 다시 말해 구속사역에 기반한 왕권 행사를 미리 보여준 그런 실질적인 예표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모세인가요? 네,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5절을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왕은 모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을 인도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순종의 법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다윗 왕도 정말 빼놓을 수 없겠죠.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다윗은 정말 극적인 인물이죠. 목동에서 시작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평화 시에는 지혜롭게 다스렸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심지어 예언서에서는 메시아를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맞아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 뜻처럼요. 네, 그는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입니다.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 보면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를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표 인물은 솔로몬이군요. 그의 지혜와 평화로운 통치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와 번영, 광대한 영토, 그리고 그의 지혜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가서는 솔로몬 왕을 노래하는 형식을 빌려서 메시아와 교회 간의 사랑, 또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구약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미리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표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증거, 바로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시밍턴이 강조하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임종 전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여기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고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명백한 예언입니다. 발람의 예언도 유명하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여기서도 규, 즉 왕권의 상징이 등장하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중요한 예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적용하기도 하죠. 시편 45편은 아예 전체가 메시아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내 말이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왕의 위엄, 공의로운 통치, 영원한 보좌 등을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니다 라는 구절 같은 경우는요. 솔로몬 같은 인간왕에 완전히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장엄하죠. 그렇네요. 네, 이건 분명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단순한 어떤 영적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진 왕적인 통치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와 예언에 이어서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 사용된 칭호들 자체에 그분의 왕되심이 드러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름이라 칭호에는 그 대상의 본질이나 역할이 담겨있기 마련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라는 칭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이게 단순히 높임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던 여호와를 대체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의 신성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거죠. 아, 그렇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주 외에도 다른 칭호들이 또 있나요? 네, 이사야 55장 4절에서는 그를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고 하고요. 또 이사야 33장 22절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라고 하는데 이 역시 메시아께 적용됩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아, 네. 지도자, 사령관, 재판장, 다스리는 자 이런 모든 칭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각 칭호가 그분의 통치의 다양한 측면, 인도, 명령, 심판, 다스림 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칭호만 봐도 왕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증거는 더 직접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주장하셨다는 건데요. 특히 빌라도 앞에서의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답하시죠. 이게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왕권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설명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왕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시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고 덧붙이시죠. 네. 즉 자신의 왕되심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신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왕되심을 조금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담대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천사들, 성도들, 심지어 원수들까지요. 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시편 21편 3절에서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통치권을 주셨다는 그런 선언이죠. 천사들의 증언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예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즉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분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경배받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천상에서는요. 땅 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백했고요. 맞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으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칭하며 찬양하고요. 이처럼 믿는 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해 왔습니다. 참 역설적이면서도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말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비록 그들의 기대는 좀 정치적인 것이었을지라도 그 순간 그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선포한 셈이죠. 그랬군요. 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희롱했지만 그 조롱 속에서도 왕이라는 칭호는 분명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그 죄패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패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써붙였어요. 시밍턴은 이게 비록 빌라도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공표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 심지어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여 등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죄패를 보고 그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 천사, 성도, 심지어 원수들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언했다는 사실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빈틈없는 논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증거로군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왕의 상징물들입니다. 왕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것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을 넘어서 그분의 왕권이 실제적임을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에게는 칭호가 있죠. 앞서 살펴본 주, 지도자 외에도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은 이런 칭호들은 그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왕이라면 당연히 보좌에 앉아야겠죠? 맞습니다. 보좌는 왕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45편 6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노래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왕관도 빼놓을 수 없고요. 승리의 상징이죠. 그렇죠. 왕관은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시편 21편 3절은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고 히브리서 2장 9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시밍턴은 이 왕관이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구원받은 불멸의 영혼들이라는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해요.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왕이 손에 드는 규, 즉 홀도 언급되는군요. 네.
균은 왕의 통치권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시편 45편 6절은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고요. 시편 110편 2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이 귤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트리시는 거죠. 시편 2편 9절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왕에게는 다스릴 법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성경 말씀 전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왕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수행원들도 아주 많다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의 산 언약 때도 수만 천사들이 함께했다고 신명기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나 시편 68편, 유다서 1장 14절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들은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수행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에게는 신하, servants, ambassadors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자연 만물도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고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의 신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수입은 뭘까요? 세금 같은 건가요? 세상 왕과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 왕의 수입은 바로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시편 45편 11절은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잖아요. 우리의 경배와 순종이 그분께 드리는 합당한 세금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왕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 프리로게이티브들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빼앗는 권세, 주의를 사하고 심판하는 권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세 등 오직 왕만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권적인 특권이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신 그 절대 주권이 바로 아들 그리스도께 위임된 것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칭호, 보좌, 왕관, 규, 법, 수행원, 신하, 수입, 특권까지 왕에게 속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장엄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네요. 바로 그 점을 시밍턴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증거들, 예표, 예언, 칭호,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다른 이들의 인정, 그리고 이 왕의 상징물들. 이 모든 것이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가 단순한 어떤 믿음의 선언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명백하고도 역사적인 실제임을 아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밍턴은 이 통치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경고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시밍턴은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왕권을 부인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예표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수많은 예언들을 거짓으로 치부하고요. 네. 또 성경이 부여한 그분의 칭호들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왕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와 왕관과 규를 그냥 한낱 빈 껍데기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그분의 모든 특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밍턴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 군병들처럼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조롱하는 그런 현대판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에 합당한 영광의 면류관, 즉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 기쁨의 순종을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장차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확실하고 강력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왕,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윌리엄 시밍턴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의 실제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